한국 최고의 명절인 추석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한가위, 한이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한이라는 말은 크다,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명절입니다. 큰 보름달을 생각하면서 아마 큰 축복과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가위라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달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헤아려 월력을 중심으로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달 중에서도 가장 큰 달이 바로 추석 한가위 보름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큰 보름달이 뜰 때에 우리 조상들은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첫 추수한 것을 같이 나누고 또 조상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농사 지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잔치를 벌리고 또한 이 한가위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격려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잔치로 이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되면은 송편을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그 송편의 모양이 반달 모양입니다. 달의 모양인데 왜 반달을 만들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온달을 만들지 않고 반달을 만든 것은 반달이 점점 차서 큰 달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온 식구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반달을 만들어서 먹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우리 추석이 되면은 명절이 되면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덕을 나누는 그런 잔치 자리입니다. 저는 이러한 귀한 우리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온 새하늘 가족 모두에게 또 오늘 참석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보름달처럼 차고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귀한 축복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면서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름달처럼 차고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름달처럼 우리 한가위 큰 보름달처럼 차고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덕담을 나누어야 되는데 혹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좋은 명절 때에 참 어려운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 서로에게 이렇게 또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며느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가운데 더 있다 가라. 그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그것도 우리 이제 며느리들의 심정은 빨리 설거지하고 빨리 이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친정에 가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시누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런 말을 할 때 또 싫어하고요. 더 싫어하는 말은 잠자고 가라. 그러면 아주 며느리들이 아주 가장 싫어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참 어떤 주책 없는 또 어른들은 젊은 우리 자녀들, 조카들, 손주들이 올 때에 좋은 덕담을 남겨둬야 되는데 생각한답시고 너 언제 장가 갈 거냐? 너는 만날 애인도 없느냐? 그러면 젊은 아이들이 아주 싫어한다. 너 언제 취직할 거니?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아주 젊은 사람들은 싫어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심하게 어떤 어른들이 너 왜 그렇게 늙었냐? 그러면 아주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기가 막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이 쪘냐? 그러면 또 싫어하고 그런 말들보다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이번 추석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차고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 가족들과 축복하고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추석이 되셔서
정말로 이번 추석 때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차고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연습 더 해봅시다. 양옆으로 보름달처럼 차고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차고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차고 넘치는 기쁨, 이 차고 넘치는 이 기쁨의 의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좋은 일만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쁘고 소망이 있는, 비가 올 때 기쁠 뿐 아니라 비가 오지 않을 때도 기뻐하는 전천후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 차고 넘치는 기쁨의 의미는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자족하는 기쁨. 이제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서 그 자족하는 기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만은, 이 자족의 기쁨은 내 중심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자족하는 기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족하는 기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 기쁨뿐만 아니라 배고플 때도 기뻐하는 기쁨, 그 기쁨을 일체의 비결이라고 자족하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래서 이 차고 넘치는, 오늘 우리 빌립보서에서 주시는 이 기쁨의 축복은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쁨이고, 나만 기쁘는 기쁨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온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차고 넘치는 기쁨은 오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일도 기뻐하고, 내일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뻐하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 무한한 기쁨, 하늘의 기쁨. 오늘만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하늘의 기쁨, 이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차고 넘치는 천천후의 기쁨,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쁜, 세상을 기뻐하는 차고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기쁨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도, 또 우리가 기뻐하자, 행복하자, 그런 인사를 계속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아직도 굳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만이라도 좀 우리 명절을 앞두고 드리는 예배인데 이 귀한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한번 좀 웃으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웃으십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특징은요, 예배 시간에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미국의 선교사님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그렇게 다들 전쟁에 나온 것처럼 긴장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재치가 있어서, 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긴장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한 수 더 떠서 그랬답니다. 예수 부활은 아직도 없습니까? 그랬답니다. 예, 우리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만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형편과 처지는 어렵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좀 웃으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웃읍시다.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치는 서신으로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처지와 환경은 사실은 어렵고 힘든 처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4권 중에 한 권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바울이 연금 상태 속에서, 감옥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관심은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이 옥중에서 내가 어떻게 풀려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땅히 기뻐하면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질병이 우리를 우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실패하고 실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이제 기쁨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레슬리 웨더헤드라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랬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우리가 이 말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즐거움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의미 있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사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 편지를 쓰는 서두에 수신자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4절에도 그렇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느냐? 너희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5절에도 너희 교제함을 인합니다. 7절에서도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무리가 내 안에.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9절에 내가 기도하라 너희 사랑을. 너희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너희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 바울의 이 기쁨은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 중심의 기쁨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다른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기쁨은 너와 나와의 교제 속에서 오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잘 먹고 내가 호의호식하고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슨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기쁨 이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기쁨은 너와 나의 교제 속에서 당신 때문에 오는 기쁨, 나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너 때문에 오는 기쁨. 그 기쁨이 진정한 믿음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오는 우리가 누릴 차고 넘치는 기쁨이다. 당신 때문에 오는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가위 보름달처럼 기쁘고 차고 넘치는 기쁨이, 행복이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원 가운데에 오늘 금년 우리 한가위를 통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통해서 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는 기쁨 이상으로 당신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주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나 때문에, 내가 밥 잘 먹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 사도 바울이 누리게 하시도록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귀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가져라.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생각할 때 감사하는 일을 생각했다. 생각할 때 기쁨으로 기도했다.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할 일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기쁜 일을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기쁜 나쁜 일을 생각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진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관계 속에서 빌립보 교회처럼 아픔과 상처를 주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첫 번째로 세운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개척을 하고 교회에 전도를 하자마자 그 교회에서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살이까지 하게 했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난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의 심정 가운데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기뻐하고 당신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잃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에 좋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이상으로 먼저는 나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 전에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 단점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단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까발리고 내 속을 뒤집어 놓으면은 나 좋아할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멀리서 바라보니까 100m 미인이지 가까이 거울 앞에 서면은 점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화장을 해서 내가 감추어졌지 내가 솔직히 맨 얼굴로 거울 앞에 서면은 주름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납니다. 우리 사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많은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그러하거늘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단점을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점을 바라보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쪽 눈을 감고 보는 것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감고 보는 그 표현이 뭡니까? 윙크입니다. 윙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윙크 한번 하세요. 윙크. 좋지 않아요. 기분 좋지 않아요. 윙크가 바로 그거예요. 윙크가. 그래서 젊은 청춘 남녀들이요, 정이 들고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쪽 눈이 감겨 있으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눈이 감겨서 결혼했다 그러지 않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잘했어요. 그게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계속 살아야 돼요. 지금도 결혼해서 계속 한쪽 눈을 감고 바라봐야 돼요. 어떤 눈은 상대방의 나쁜 점을 바라볼 때는 한쪽 눈을 찌그시 감아주고 잉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들, 상대방을 바라볼 때 좋은 점을 바라보고 나쁜 점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윙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재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하고 고양이의 특성이 다른데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꿔졌어요. 고양이도 많이 키우더라고요.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는데, 사실 옛날에 말해도 고양이는 사실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멀리 했습니다. 근데 고양이하고 개의 특성이 있는데요. 개는요, 주인의 100가지 중에서 99가지의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기억한대요. 그래서 주인이 99가지를 발로 차든 미워하든 뭐 야단을 치든 꾸짖든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좋아한 거 기억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꼬리를 치고 늘 반가워한대요. 그게 개대요, 개. 그래서 개는 지난 날들의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만나면 또 꼬리쳐요. 이 개. 근데 고양이는요, 반대래요. 주인의 나쁜 건 99가지를 기억하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고 좋아한대요. 그래서 쌀쌀 맞는 거예요. 냉정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고양이 같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개 같은 성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들, 개가 말이죠. 참, 여러분도 그렇게 키워보신 분들은, 지금 그런 걸 느끼시겠지만은, 개는 키우면 키울수록 정이 들어요. 그래서 개 키우지 말라는 것은 정떼기가 어려우니까 키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개는 정이 들어요. 얼마나 주인한테 순종하는지. 예. 제가 말이죠, 옛날에 개를 키웠는데, 늦게,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다른 사람 다 자도 개는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잠 안 자고 기다려요. 그리고 제가 오는데 멀리서로 발자국을 알아먹고 소리를 질러요. 이야,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개는 왜 그렇게 충성스럽니까? 주인의 좋은 점 99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좋은 거예요. 개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좋은 점. 오늘 사도 바울이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은 기도고요, 가장 좋은 축복의 언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늘 이런 축복을 성도들 간에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위로가 없습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처럼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처럼 큰 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추석 때, 명절 때, 우리 가족들 만났을 때 다른 축복의 언어보다도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을 만나서 여러분들 그런 인사를 많이 하십시오. 나는 삼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좋은 인사가 없어요.
그것처럼 좋은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자를 향해서 우리가 다른 위로가 뭐 있겠습니까? 아픈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는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가 변하고 형제를 변화시킨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형제를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한 예를 들자면요. 어떤 형제가 취직시험을 보려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가보았더니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15분 동안을 헤매다가 간신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길거리에다 그냥 차를 세우고 이제 취직시험을 보고 들어갔답니다. 근데 보러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답니다. 주차관리 아저씨, 오늘 제가 이 주차를 하지 않으려고 15분 동안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시험을 보러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아서 주차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거기다 써놓고 딱 들어갔답니다. 웬일입니까? 시험을 끝나고 나왔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질 않고 주차 딱지가 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차 딱지 밑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년째 순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주여 제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가만 보니까 서로 주기도문을 주고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그 글을 보고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화가 난 게 아니라, 내가 주차를 했으니까 당연히 벌금을 내야지. 기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기도문을 보자마자 행복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서로 기도를 주고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참으로 사랑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이 우리 기도할 때, 서로를 기도할 때 용서가 생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해를 갖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좋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왜 기뻐하느냐? 빌립보 교인들의 단점을 보지 않고 좋은 점만을 바라봤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할 때, 성도를 생각할 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쁨과 행복을 갖게 되었는가? 1장 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변화를 기대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있었다가 하는 말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기다린 게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왜 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이 어딥니까? 목표가 어딥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십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정목사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위 성도들에게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늘 공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는 미완성된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완성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당신이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공사 중에 현장을 가보면 어수선합니다. 복잡합니다. 때로는 길을 막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오가는 길도 막아놔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공사 중이니 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지금 공사 중이니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찬양대원 중에요. 공사 중에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찬양 연습할 때도 빠지기를 잘하고 또 연습하면 늘 늦고 그것만이 아니라 연습할 때면 음치가 돼가지고 음을 못 찾고 박자도 틀리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참다 못해서 성가대원 중에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건의를 했다면 목사님 제발 그 집사님 좀 다음에 찬양대 임명할 때 좀 빼주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연말에 이제 공사 중 집사님을 불렀답니다. 집사님 이러저러해서 찬양대원들이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사님 때문에 찬양대를 그만두겠다는 분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공사 중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저도요.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성도들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손들었다면 나도 공사 중이다. 그랬다. 사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흠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때 좀 참아주고 견디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가지면은 우리가 서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한 하나님이 되지. 어떤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장. 내 마음이 아니, 내 중심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 마음. 예수 그리스도 마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바울이라고 왜 참으로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 보십시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또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다. 필리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칠애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참으로 분쟁과 투기가 끊임없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하니까 왜 바울이라고 해서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침묵을 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참아야지. 그렇게 참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참아야지.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고난을 져야지. 그리고 참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인내한 것입니다.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만큼 성도들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가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진리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진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내 좁은 속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조그만 내 감정이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진리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에요. 재직회가 진리 때문에 싸웁니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여기서 옮길까 저기서 옮길까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싸웠대요. 그게 싸울 일이 아니 여기 놓으면 어떻고 저기 놓으면 어떻습니까?
피아노가 저 뒤에 있다가 앞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의논을 할 필요 있습니다. 누구 생각이 옳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족폭, 깡패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깡패, 조폭 출신 그분이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재직회를 참석했는데 재직회에서 어떤 젊은 형제가 계속해서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뭐 그냥 발언을 계속하고 큰 소리를 막 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조폭 깡패 출신의 집사님이 탁자를 탁 치면서 그랬답니다. 어이 젊은 친구,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덕은 오늘 네가 본다. 그랬답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덕은 너가 본다. 그 말은 뭔 말이? 불같은 성격이 한바탕 주먹을 날리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참는다 그 말 아니겠어요? 덕은 네가 본다 그 말이지. 참 재밌는 이야기면서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8월 한가위 보름달처럼 크고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참아줍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 사랑으로 인해서 먼저는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이번 우리 가족 모임 때마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그러한 귀한 예수 사랑을 통해서 가족 모임에 차고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명절 앞두고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추석 때에 참으로 우리 가정마다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보름달 같은 귀한 축복과 기쁨이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가족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